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위해서 하신 가장 귀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정당을 만든 것도, 기업을 만든 것도, 학교를 세운 것도, 병원을 세운 것도, 재단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있다면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가 세상에 거치는 돌만 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교회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구제를 안 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즉 목장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교회에 예배하는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선교를 우리가 수백억을 하고 구제를 엄청나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런 기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 즉 목장에 속하지 않은 사람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지를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해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시작.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목장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제 목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전히 목장 공동체로서의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장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목장을 배우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목장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목자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저는 제가 수많은 목회의 경험 속에서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목장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인 목자의 리더, 영적 공동체인 이 공동체의 리더인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인 그 목회자의 지도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목장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답니다.
다 함께입니다. 빠진 사람 없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그런 목장을 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목장이 목장다워지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목장이 되기를. 그래서 건강한 목장일수록 목자가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의 말씀을 더 사모해요. 그런 목장 안 되는 목장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담임 목사의 말씀이 좋아서 등록하셨습니까? 예, 한 3명 됐네요. 예, 아멘이십니까? 근데 목장이 갔더니 담임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 새신자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자님들이 더욱 그 말씀을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목장은 어떤 공동체인가? 목장원 간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헬레나 외에는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독은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큐티를 제대로 한 사람은 공동체에 나가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는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늘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지금도 이렇게 담임 목사 말씀을 선포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든 인간은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말씀 안 들어요. 다 보여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무당보다 영험하다는 거 아세요? 숨기는 것 같죠? 여러분이 목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냥 예배하는 태도만 봐도 알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반드시 목장에서 사랑과 선행을, 다시 말합니다. 뭐를요? 격려합니다. 이상한 얘기 안 해요. 못 배웠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배웠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안 배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격려할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험담과 정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옳음을 자랑하죠. 만약 여러분 중에 목자님이 오늘 목사님 그 설교에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헷갈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목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44절부터 47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목장을 만들어 가실 축복합니다. 목장원이 들어가서 목자를 비난해요. 나한테 찾아와서 기껏 하는 얘기가 목자를 비난하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목장을 배우기 전에 목장에 들어가지 마세요. 목장원이 목자를 비난한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완전해서 목자가 됐습니까?
제가 완전해서 목사가 됐죠? 네, 그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뭘 많이 해야 돼? 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건 실수와 허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만 해주세요. 밥도 좀 사주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그게 제일 필요해요. 목자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려면 하나님과 묵상을 하세요, 직접. 실망하지 않으려면. 안 그래요? 누가 목자를 하겠어요? 이번 목자주일에 제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근데 이 하루 정말 말은 저렇게 하지만 목사는 바랄 거야. 이렇게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목자주일이 어떤 땐 부담스러워. 그냥 안 해야 되나. 왜냐면 이제 훈련받은 분들이 자꾸 저를 챙겨. 안 챙겨도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늘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너무 저만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책 한 권씩 3만 원 한도에서 한 권씩 선물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막 글이 올라왔길래 감사하는 자에게는 스타벅스 차 2잔을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근데 요한전 선생님 찬양 인도하느라고 그걸 못 썼어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은혜를 그랬더니 뭐 너무 감사하다고. 목자주일이 1년에 한 번인데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자님들의 격려, 수고. 그거 한 번 받고 1년 버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았어. 성경이 말하는 목장은 뭔가?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종교기자인 백성호 씨가 현문우답이라는 책에서 교회 가도 성당에 가도 기도를 한다. 절에 가도 마찬가지. 108배 3000배 하면서 기도한다. 인간은 늘 기도한다.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다. 대부분 어디든 기도가 대부분 똑같다. 맺은말이 비슷하다. 다 주시옵소서. 내용까지 똑 닮았대요. 제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찬찬히 뜯어보면 다 자신의 바람, 자신의 가짐, 자신의 집착, 자신의 욕망 들어달라는 거라. 그런 오늘 본문 2장 42절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오로지 무슨 기도했을까요? 예, 잘하시네요.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했잖아요.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욕심껏 구하세요.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옛날에 이런 그 설교가 막 강단을 막 지배했죠. 예수님이 그런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가르쳐달 때 가르친 주기도문, 거기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건강 위한 기도 있어요? 이 세상 필요 중에 딱 하나, 일용할 양식. 다 먹고 살잖아요. 아멘? 이미 들어오셨어요. 아멘? 오히려 영적인 필요. 다 죄를 사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용서를 안 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살거든요. 시험에 들지. 왜 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시험 드는 거야. 시험만 안 들어도 교회 생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시험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생활이 재밌나? 그렇게 즐겁던 신앙생활도요, 시험 한번 들면 끝나요, 그날. 사도들이 가르쳐준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15장 7절 요한복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 기도, 복음 안에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하는 기도. 근데 어떤 사람 자꾸 예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얘기해.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제대로 복음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게 우리의 필요보다 우선이에요. 왜? 그게 채워지면 우리의 필요는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겠어요? 왜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하지 않고 다른 것 구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구하면 그거 응답받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들은 말씀이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로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들려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많이 배웠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목장 교회를 다 배운 사람들로 목장 교회가 진행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잭 캠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지은 책 중에 믿음, 소망, 치유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새벽 3시 30분 호놀룰루라는 그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거리를 헤맨 거예요. 근데 커피야 도넛으로 좀 뭔가를 좀 허기가 져서 먹을까 했는데 어디 뭐 식당이 마땅하지 않았죠. 한 곳이 보여서, 불빛이 보여서 들어갔더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시끌벅적 하더니 매춘부 1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여자가 내가 내일이 내 39번째 생일인데, 그러자 딴 여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케이크라도 준비하라고, 뭐 노래라도 불러줘,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경질을 내면서 정색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태 내 생일 축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하긴 뭐 그렇지, 이제 와서 또 할 필요는 있나. 그리고 체념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다 돌아가고 토니 목사님은 그 여자들이 매일 가게에 이 새벽 시간에 들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과 함께 내일 그 여자의 39번째, 한 번도 생일 축하를 받아보지 못했던 그 여자를 위해서 생일 축하를 좀 해주면 어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여자의 이름은 그레이스였습니다. 아그네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과 함께 그 다음날 새벽 2시 30분에 생일 파티 준비를 합니다. 케이크 준비가 되고 장식용 주름종이에 생일 축하해 아그네스라는 말을 적고 식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의 안주인에 의해서 호놀룰루의 모든 매춘부 여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각 3시 30분이 드디어 됐습니다. 그 17명,
6-7명의 매춘부들이 시끌벅적하게 아무 일도 없는 친구들과 함께 그 아그네스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아그네스 생일 축하해. 그리고 노래가 불러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아그네스는 갑자기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들었던 이 아그네스는 얼어붙은 채 바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케이크를 커팅하려고 할 때 갑자기 아그네스는 주르르 눈물을 흘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케이크를 커팅하기 전에 제가 집에 가지고 가서 집에 홀로 있는 우리 엄마에게 이 케이크를 보여드리고 오면 안 될까? 그러더니 그녀는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 케이크를 집어들더니 무슨 거룩한 성배나 되는 것처럼 조심조심 그 문을 나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쉬지 않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가 떠났습니다. 그때 토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새벽 3시 30분 한 목사님이 그 매춘부 여성들과 함께 아그네스를 위해서 그의 구원과 삶과 변화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식당 주인 해리가 말했습니다. 이봐요, 전도사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시오? 순간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던 캄플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새벽 3시 30분 매춘부들과 파티를 여는 교회입니다. 해리가 잠깐 머물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제가 벌써 다녔죠. 토니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시작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장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목장,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구경꾼으로 다닐 거면 안 오셔도 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는 교회가 곳이 아닙니다. 이상하다고요? 예배만 드리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뭐 굳이 여기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사는 목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목자가 말씀 사모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목장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목장은 여러분, 목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